안녕하십니까. 한이강 오늘 강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이강은 한국 교회를 위한 이슬람 강좌로서 한국 교회를 위한 이슬람 아카데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강의를 우리 소기천 교수님께서 첫 번째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좌를 운영을 하면서 특별히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각 신학대학에 계신 이슬람을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먼저 강의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권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시니어 선교사님들도 저희들과 협력하여 주시는 저희들이 협력체입니다.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교회를 위한 이슬람 아카데미 선교회는 카이캄 등록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매주가 아니고 격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이강 강좌를 저희들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많이 신문에서 접하셨겠지만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슬람에 많은 접촉이 있고, 또 한국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이주민이나 또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무슬림들도 급증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 중에서 외국인 학생들 중에서도 이슬람권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 지금 근간에 발생되어지고 있는 대구의 그 모스크 건립 사건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사회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이슬람과 우리가 당면한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오히려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일단은 한국인들이 너무 한국 교회를 포함한 교인들을 포함해서 무슬림들 또 이슬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그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선교지에서 오랜 세월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같이 한국교회를 위한 이슬람 아카데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슬람교와의 가르침이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과 무엇이 다른지 먼저 밝히는 그런 질문 형식의 주제로 저희들의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우리 해주신 소기천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2주 전에 성금요일을 맞아서 저희들 꾸란에 이사는 성경의 예수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꾸란에서는 이사라는 이름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우리 소기천 교수님께서는 기독교의 번제와 또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의 번제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슬람교에서는 번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바쳤다, 이렇게 나온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런 번제 개념이 있지만 이슬람교의 번제 개념에서는 대속과 속죄의 개념과는 전혀 무관하다.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개념과 대속의 개념이 이슬람교에는 전혀 없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단의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고, 또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고 있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꾸란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모리아산이 아닌 메카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꾸란의 아브라함, 한국어 번역, 한국의 의미의 번역, 의미의 해설본인 그 꾸란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오지만 그 아브라함은 이브라힘이라고 해서 성경과 전혀 다른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한다, 마리아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절대 죽지 않고 가롯 유다가
대신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슬림 형제단의 사명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경향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 그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던 2019년에 무슬림 형제단은 사명선언을 했는데, 첫 번째, 알라는 우리의 목적이다. 무함마드는 우리의 지도자다. 꾸란은 우리의 법이다. 지하드, 성전은 우리의 길이다. 알라의 길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다.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무슬림 형제단의 사명선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슬람교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유일신인가요?로 우리 소기천 교수님께서 계속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저희가 한의강 강좌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1강과 2강과 3강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신관과 이슬람교의 유일신관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저희들이 시리즈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그 꾸란 한국어 의미 번역을 하신 최영길 박사님께서 기록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슬람교의 신명칭인 알라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라라는 신명칭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관과 동일한 신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젊은 청년들이 그 이름만 보고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것으로 착각하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기독교의 신관과 이슬람교의 신관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강의를 하면서, 오늘 두 번째는 이슬람교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유일신인가요? 라는 내용으로 우리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1회 강사로 섬겨주시고 오늘 두 번째 강의로도 섬겨주실 장신대 소기천 교수님은 특별히 신약학 전공 교수님으로서 초대교회 이단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오시면서 이슬람 관련 강의를 해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태원에서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하고 계시는 이론과 실천을 하고 계시는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강의를 우리가 해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경청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소기천입니다. 우리 소윤정 교수님께서 저와 같은 성씨라 오늘 우리 소씨 가문에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에게 꾸란의 이사가 신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또 성취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과 분명히 다르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 강 이슬람교의 그 경전인 꾸란이 알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알라가 기독교의 신구약 성경 하나님과 같은 유일신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설문조사가 있는데 2008년도 국민일보 글로벌 리서치에서 소개한 그런 내용인데, 이슬람과 기독교는 같은 유일신을 믿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24.3%가 그렇다, 이슬람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유일신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름만 다를 뿐 사실은 같은 신을 섬긴다,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점을 중시하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슬람교의 그 거짓 포교 전술, 타키야 전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노출돼서 이런 내용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건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서로 배타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서로 다른 종교,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알라는 쿠라이시 부족의 부족신, 무함마드가 군대 장관으로서 처음에는 힘이 밀렸죠. 그래서 메디나로 쫓겨갔다가 나중에 힘을 길러가지고, 그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제패한 건데,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일한 다음에는 메카로 다시 돌아와서 메카의 부족신을 유일신화 둔갑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28%가 서로 무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시고, 잘 모르겠다는 분도 20% 있다고 하는 점에서 오늘 강좌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알라와 하나님이 동일한 신이라고 하는 주장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한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왔다 하는 이러한 그 내용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로 있다가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배모 교수도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토론을 붙이고 국민일보 인터뷰에 나가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체계를 잡아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여러분 약속의 아들로 유대교의 정통성을 이루고, 그게 이삭이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이 결국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리신 그 예수님의 대속 사건,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로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한 흐름이라고 본다면, 그러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요 이슬람의 조상이 되고 바로 그걸 알라 신의 전통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우선 머릿속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이슬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다윗의 별은 유대교의 상징이죠. 또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초승달과 별은요 이슬람교의 상징인데, 세 종교를 비교하면서 신이해가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내용 가운데 사실은요 세 종교의 조상이 다 달라요. 유대교는 모세를 중시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리고 율법서를 집대성한 계명을 받은 이 모세, 그리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슬람교는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전통 속에 무함마드로 이어지는
이런 전승이 내려오기 때문에 새 종교는 조상이 다르고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슬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슬람교는 6가지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먼저 코란이 보여주는 신은 알라 신이에요. 알라 타우히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신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쿠라이시 부족의 부족신이고, 쿠라이시 부족은 메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족이에요. 그 부족의 부족장이 알라고, 알라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결과적으로 쿠라이시 부족, 메카의 부족신이 하루아침에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으로 둔갑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고, 천사들의 존재를 메신저로 이해를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된 경전으로서 알꾸르안, 우리가 말하는 꾸란이죠, 코란인데 114장 6236 규절이 있는데,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장절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죠. 구약 929장에 23214절이고 신약은 260장에 7957절이에요. 무려 신구약 36권은요 쿠란과 비교해 볼 때 분량에 있어서도 엄청난 방대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쿠란은요 지금도 샤리아 법으로 직접 번역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랍어로만 꾸란경을 낭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를 가시게 되면 이제 하루 5번 모스크 꼭대기에서 마치 옛날 새마을 운동 할 때 마이크를 켜놓고 방송을 하는 것처럼 이맘은 이스라엘의 성직자를 가리키지요. 코란경을 낭독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사실 그 말을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은 아랍 사람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6세기 언어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한글 처음 창제됐을 때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여러분 그 내용을 해석하지 않고 알아들을 사람 없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500년 전 한글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1500년 된 아랍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감추기 위해서 거기에 기독교를 반대하고 무자비하게 기독교인의 목을 치라고 하는 그런 규절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숨기기 위해서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6가지 대표적인 영어 해설도 있어요. 그건 직접 번역이 아니고 해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쿠란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무함마드도 28대 마지막 그 선지자인데, 안타까운 거는요 마지막 28대 선지자 무함마드가 모든 계시를 다 받아서 완성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그 밑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선지자들 가운데는요 지중해 세계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장, 알렉산더까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 선지자 개념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는 나비, 그래서 미래 일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전하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더군다나 부활과 심판 사상이 이슬람교가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보복을 위해서 부활하고 보복을 위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정론, 이런 6가지 신앙을 믿고 있는데, 이어서 또한 5가지 행동 지침이 있는데, 신앙 고백 사하다, 바로 그대로 고백한 대로 실천하는, 그 다음에 기도를 하지요. 그 다음에 자선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순례하는, 마지막 이 순례는 하찌라 그래서 핫쥐, 이렇게 제가 발음을 표현했지만은 우리한테는 하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순례 여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비교 연구할 때 경전 본문 중심으로 더 연구돼야 될 그러한 주제들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슬람교를 구성하는 이 육신과 오행 각 요소들은요 모호한 점이 많아요. 그 기원은 구약과 신약의 본문에서 기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앙과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지 자기들의 독자적인 육신과 오행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유대의 기독교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기독교도들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특징으로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7세기 종교인 이슬람교다. 여러분, 이런 결론을 가지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슬람교 육신과 오행의 기원을 정리를 하면, 알라 신은요 히브리어 엘로힘이 엘에서 일라후 알라로 그렇게 어미가 떨어지고 또 자음이 바뀌면서 알라가 됐다고 하는 그런 흔적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천사들의 존재도 무함마드에게 와서 계시한 지브랄, 성경의 가브리엘로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브리엘의 목적과 또 전하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천사를 천상의 존재로 이야기하고, 그게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해주는 이런 내용은요, 영지주의의 영혼의 순례, journey of the soul, 그래서 영혼의 순례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슬람교는요 굉장히 혼합주의적이고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이원론을 기초로 한 그런 영지주의 계보를 따르고 있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계시된 경전이 꾸라는 모세오경을 알고 있고 시편과 복음서를 언급하고 있지만은요, 강론에 들어가서 이름과 구체적인 내용과 문맥을 보면 구약 모세오경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과 복음서와 다르게 엉뚱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슬람교는요 기독교를 모독하고 기독교 최대 교리인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교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과 그리고 무함마드가 28대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발 아래 모든 27명의 예언자들을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도 그 밑에 내려놓고 모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종말론적 사건을 왜곡하고 보복과 무서운 심판을 강조하고, 그래서 성령도 이슬람교의 쿠란에 등장하지만 그 성령은요 성령,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전하신 그 내용을 생각나게 하는, 그 교훈을 일깨우는 그런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보복의 영, 두려움의 영,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정론에 대해서도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전통이 아니죠. 칼빈은 예정론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중 예전론,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악한 그대로, 선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이중 예언을 이야기했는데, 쿠란에서는요 무함마드의 깃발 아래, 여러분 무함마드의 깃발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요 두 가지예요.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이거든요. 이 깃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샤알라, 바로 이것이 이슬람교가 지향하는 예정론이에요.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복종 안에 있을 때 자기들식의 평화가 온다. 바로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움마 공동체, 자기들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신앙 고백도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이러한 말씀,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요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주 전에 공부했던 사다에 의하면요 다 무함마드 밑에 최고의 지도자로 숭배하게 하고 알라를 최고의 신으로 또 받들면서 거부하는 이런 전통이 바로 이슬람이에요. 기도도 유대교가 5번 기도를 하는데 이슬람도 이 전통을 이어받았지만은요 사실은 이 기도 전통은 구약적인 전통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선과 세금을 내는 이런 문제나 금식과 순례 이런 문제도 유대교 전통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특징들, 순수한 의미의 종교적인 전통이라기보다는요 자기들의 군사와 정치적 제도 아래 모든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이런 종교적인 전통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이제 유지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교가 형성이 됐는데, 전체 이슬람은 전 세계 인구의 23%에 해당되는 인구고요. 기독교는 32%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유대교는 0.2%밖에 해당되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런 신앙 전통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각 종교의 대표적인 상징 체계를 소개했는데, 유대교는 다윗의 별이죠. 기독교는 십자가죠. 이슬람은 쿠라이시 부족의 부족신이 초승달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승달과 새벽 그 별을 기점으로 해서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을 비교하는 이런 것이 가능한가? 뭐 가능하죠. 세 종교의 경전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 연관성을 말씀드리면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 점에서 유대교의 쿠라이시 부족의 부족신이 나중에 알라신으로 둔갑하면서 유일신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관을 아까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서윤정 교수님이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관은요 유일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관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 다음에 범주적 연관성, 계시 종교지만요 인위적으로 만든 쿠라이시 부족의 부족신 알라가 유일신으로 둔갑해서 알라가 내리는 계시 종교, 이거는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인위적인 그러한 틀이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계시 종교로서, 계시는 두 가지죠.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 그 다음에 자연 계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적 연관성이 있죠. 근동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것이 유대교, 중동을 중심으로 한 것이 이슬람교, 동지중해 서진을 통해서 복음이 돌고 돌아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간 이 동지중해, 바로 이 신앙이 기독교죠. 기원적 연관성도 아까 정리를 했어요. 한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기독교의 조상이고, 모세는 유대교의 조상이고, 이스마엘은 이슬람교의 조상이기 때문에 조상 자체가 다르다, 그런 연관성을 분명히 할 수 있고, 문헌적 연관성에서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경전으로 채택하지만 유대교는 구약 39권만, 이슬람은 이 두 가지를 거부하고 꾸란과 자기들의 해석서를 중심으로 한다. 역사적 연관성, 세 종교는요 실제적 갈등의 역사를 가졌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무함마드가 7세기 무력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다음에 세상을 떠나요. 그 후예들이 무함마드의 여세를 이어서 한 일이 뭡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 밑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했던 무함마드의 후예들은요 역으로 이집트에 들어가서 8세기에 이집트 곱트 기독교인 40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파가요 지금도 이집트 인구가 열악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나 이집트의 이 순교 신앙은요 불굴의 의지가 있어요. 1500년 동안 이슬람 교도의 숱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 공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이집트에서 환난과 시련과 순교의 모든 위협을 견디면서 복음 선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곱트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지를 갈 때, 이집트를 갈 때마다 곱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독교 최고 오래된 종파가 곱트 종파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 난지 할례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에 피신을 가시는데, 바로 그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때부터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곱트 종파고, 이게 곱트 동방 정교회, 정교회라는 말은 정통교회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그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곱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비교의 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시작된 유대교를 살펴보고, 또 유대교를 특징 짓는 핵심 요소들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기독교와 이슬람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를 통해 세 신앙의 차이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핵심 교리는 무엇인가? 유일신 신앙인데, 여러분 흔히 많은 분들이 유일신 신앙에 동의하지만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또 선민사상,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있는데, 구약은 실제로 유대인을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면 기독교는요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새 이스라엘이 된 교회가 이런 선민사상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경전에서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중시하지만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받아들이고, 유대교는 여기에 덧붙여서 미시나와 탈무드를 자기들의 종교 전통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산물들로 간주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시나와 탈무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전통을 거부하는 이런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코란이 이걸 흉내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태어난 종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다르죠. 음식 율법에 있어서 유대교는 코쉐르, 그래서 정결 예법을 중시하는데 이슬람교는요 할랄법이라 그래서 허락된 음식만 먹는, 그래서 이마음이 자기들의 샤리아 전통에 따라서 이제 동물을 도축한 그런 음식만 먹는 이런 특징으로 발전이 됐고요. 이스라엘의 구심점은 아무래도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예루살렘 황금문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서 유대인은 감난산 동쪽을 향해서 바로 예루살렘 황금문 바로 인근에 무덤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이 있는데, 유대교의 이러한 신앙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슬람교죠. 그래서 여러분 성지를 가시면요, 옛날 황금문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 황금문을 돌로 막아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메시아가 황금문으로 오신다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또 그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성천교회가 있잖아요. 그 성천교회도 그걸 무슬림 돌로 막아가지고 예수님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천교회 천장을 돌로 막아놓은 이런 내용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유일신 신앙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교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과연 구약의 하나님과 또 쿠란의 알라가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가 하는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유대교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그것을 항상 강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따가도 쉐마의 기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 그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사도신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일신 사상을 넘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 하나님, 영어로 표현하면 God the Father, 예수 그리스도, God the Son, 성령 하나님, God the Holy Spirit,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이슬람교는요 2주 전에 코란을 재해석한 샤하다의 첫 귀절 알라 신의 사도 무함마드를 지구 최대, 인류 최대의 선지자로 추앙하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엄청난 지하드와 폭력, 자폭 테러, 여러분 이런 일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슬람 교도들이 코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샤리아 법 체계를 통해서 무함마드를 너무나도 신성시하는 그런 부정적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메카의 쿠라이시 부족의 신 이름이 알라인데 무력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다음에 이 부족신이 알라 신으로 둔갑한 내용, 여러분 코란의 역사와 이슬람의 역사를 공부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숨기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무함마드라는 이름이 증거하는 것은, 한번 그 이름을 풀어보면요 무함마드 부친의 이름이 압둘라예요. 이 압둘라라는 말은 압드라는 단어와 알라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해서 알라의 종, 알라는 초승달 신이기 때문에 무함마드는 쿠라이시 부족의 유복자였어요.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압둘라라고 하는 그 아비의 이름이 초승달 신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이렇게 사하드가 첫 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런 그 신앙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름의 기원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이슬람교 사하드의 첫 두 규절을 소개를 했는데,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바로 이 아랍어 첫 규절과 둘째 규절이 사하다 1장 1절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저 시커먼 바로 그 글귀가 바로 그 사하다의 글귀고요. 여러분, 저 깃발은 누구 깃발이에요?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 깃발이잖아요. 여러분, 왼쪽에 저 사하드 첫 규절과 밑에 나란히 놓여 있는 저 칼은 무함마드의 칼인데, 저 국기는요, 이슬람 수니파 혈통의 종주국이라고 자랑하는, 무함마드 후예라고 자랑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에서는요,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 이걸 기독교가 이슬람교를 모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다. 여러분, 이런 교육을 지금 한국의 그 문화의 옷을 입고 다가오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자체가 코란 규절과 무함마드 칼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 그래서 무력으로 무장을 통해서 군사력을 동원하고 정치적 제도를 동원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프로테스탄트 그런 신앙을 무너뜨리면서 무력으로 이슬람을 포교하려고 하는 그런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1년도 벌써 지금부터 20여 년 전 일이 됐죠. 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맨하탄의 쌍둥이 건물이 무함마드 교도들의 이 무자비한 그 지하드 공격에 의해서 산산조각 무너져 내릴 때, 펜타곤이 공격당할 때, 민간 비행기가 무기화될 때, 여러분, 전 세계는 그 전까지는요, 이슬람의 이런 폭력성과 무력성을 몰랐어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에 맨하탄의 쌍둥이 건물은 자유무역센터예요. 칼빈의 신앙 전통에 따라 프로테스탄트 자유신앙 경제의 그 핵심 상징이 맨하탄의 쌍둥이 건물인데, 그걸 무너뜨리고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스쿠크 채권을 통한 이스라엘 금융 기법을 세우겠다고 하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어 있는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이슬람의 시장 경제 체계를 세워서 민주주의를 대처하겠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음모가 숨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실행에 옮긴 거예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9.11 그 사건은요, 세계인들을 한순간에 깨우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유대교에서 말하는 쉐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 여러분, 저 PPT 가운데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치치오트라 그래가지고요, 율법을 이렇게 꼬아서 손에 매달고 미간에 붙이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항상 눈 가까이에 이 쉐마의 말씀을 두고 손 닿는 가까운 곳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고 하는 이런 신앙 전통을 세워가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매주자 전통을 통해서, 여러분 성지에 가시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락거리는데 호텔 문 오른쪽 위에 보면 매주자가 있어요. 거기 샬렘, 이 쉐마라고 하는 이 표시를 통해서 그 속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정확하게 5절부터죠. 너는 마음을 당하고, 바로 이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유대교 쉐마에 대해서 기독교는요, 아포스톨스 크리드, 신앙 고백, 원래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레도라 그래요. 나는 믿는다. 인 네움 파트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옴니포텐텐, 전능하신, 크레스토렘, 까엘리, 창조주, 바로 이 신앙,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인데, 이런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는 크레도는요,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선민사상을 이해하게 될 때, 유대교 선민사상은 유대민족 하나에만 국한되고, 선민사상의 외적인 표현은 선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선택사상만 강조하면서, 유대인은 절대 자기들만 이 특권을 유지하려고 그러지요. 정 원하면 개종의 문을 통해서 스스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이런 극단적인 특수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유대교의 선민사상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선민사상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판타타 에스네, 이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 그래서 개인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선민사상의 핵심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죄 사함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은 이 신앙이 너무나 귀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사랑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발적으로 전파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슬람교의 선민 사상은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마지막 계시의 종결자는 무함마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함마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포교 활동을 통해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경전에 대해서도 유대교는요, 구약 성경을 중시하고 그 구약을 재해석한 미시나와 탈무드를 중시해요. 여러분, 미시나는요, 진보적인 힐렐파와 보수적인 샴마인파가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시나는 특히 율법 가운데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여러분 십계명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찬송가 뒤에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은 짧게 나오지만은요, 실제로 십계명의 원 귀절을 들어가 보면 제4계명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제일 긴 계명을 큰 계명이라 그래서, 큰 떡이 좋다는 그런 의식 속에 유대인들은요, 이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집대성해서 힐렐파와 샴마인파가 논쟁을 벌인 그 내용이 미슈나입니다. 그리고 탈무드는요, 우리가 탈무드 학교라고도 하는데, 특히 탈무드 기도문이 있거든요. 18개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 4개의 기도문이 나사렛 도당을 멸하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탈무드의
나사렛 도당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교회에서 탈무드 학교를 하는데 이걸 낭송해. 영성신학을 하면서 이걸 낭송을 해. 자기 발에 돌을 찍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저주하고 멸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탈무드 학교를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탈무드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함마드의 코란경이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전인 것처럼 탈무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반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모독하기 위한 그런 문서라고, 목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특히 탈무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예루살렘 탈무드는 디베리아에서 집대성한 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밖에서 바벨로니아 탈무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만큼 방대한 전통을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된 유대 그리스도교, 메시아를 믿는 기독교인을 지금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잖아요. 이 신앙 전통과 위협을 느낀 유대인들이 체계 종교로 탈바꿈하면서 90년경에 히브리 말로는 야분에, 영어로는 잠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독일어로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제사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이에요. 바로 성전이 허물어지고 더 이상 율법이 무효하고 제사 절차가 무효화가 된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은 체계 종교로 탈바꿈하거든요. 그때 만들어지고 집대성한 것이 랍비 문헌들이고, 그 랍비 문헌의 대명사가 미시나와 탈무드인데, 그 배후에는요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몰몬경은 코란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창시한 안식일교는요,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경전처럼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 이단은요, 보혜사 이만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보혜사 성령을 자처함으로 인해서 이단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기독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요, 이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흉내내는 쿠란과 거기에 대한 하디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경전에 대한 해석은 정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과 비교하면 너무나 모호하고 또 주워들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고 있어요. 유대 명절과 기도 생활을 굉장히 중시하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모이는 날은 주일입니다. 일요일. 이슬람교는 언제 모여요? 집회일이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세 종교가 자기들의 신앙을 각각 다르게 갖고 있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왜 이슬람교가 집회일을 금요일로 삼았나? 그 출발점은요, 기독교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을 굉장히 경건하게 다루고, 이 성금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사순절 렌트 기간을 지키거든요. 이걸 흉내낸 것이 라마단 40일 축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리시고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이 사건을 모독하기 위해서 이슬람교는 금요일 날 대대적인 집회를 가지면서 십자가 부활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종교로 탈바꿈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무리 금요일을 집회일로, 성금요일을 흉내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근본 의도를 숨길 수 없는 거죠.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종교는요, 많은 한계와 그리고 그 폭력성에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제가 순위파와 시아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같은 이슬람 종파예요. 대표적인 두 종파고, 그 외에도 이슬람 종파는 20여 개가 있어요. 사람 중심이에요. 지역 중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시아파와 순위파가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거든. 그래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이 지구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차원에서 음식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유대교 음식법은 코쉐르예요. 코쉐르라고 하는 말은 정결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할 때도 정결, 성경을 필사할 때도 정결. 그래서 여러분, 쿰란 공동체가 남긴 그 도서관, 거기서 성경이 필사됐는데,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통에서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씻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죠? 이 미크베는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기에 겉만 닦지 말고 그릇에 속도 닦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의 전통은요, 제기, 화제나 소제나 번제로 드린 제물 위에 놓여있는 그 음식이 불에 탔기 때문에 그걸 먹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기를 미크베라는 통에 한나절 담가둬요. 그리고 그게 불잖아요. 그러면 물을 쫙 따라버리고 겉만 수건으로 닦아서 제기 선반에 올려놓고 그 다음 제사 때 다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이 정결법을 문제 삼죠. 아니, 무슨 정결이 겉모습만 번지르하느냐, 속도 닦아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신 것이 예수님의 정결법 전통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음식법은요,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생각해서 삼가고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음식법이죠. 이슬람의 음식법은요, 할랄이에요. 할랄이라는 말은 허용이라는 말입니다. 이맘이 짐승을 도축할 때 메카를 향해서 짐승의 모가지를 향하게 해놓고 도축을 하거든요. 그렇게 도축한 음식만 할랄이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태원 근처에 가면 할랄 푸드, 저기 할랄이라고 하는 그 맥도날, 여러분 I love it 이런 표현이 아랍어 두 개 가운데 보이시죠? 바로 저게 이슬람 말하자면 허용이라는 뜻의 음식인데, 여러분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 있는데 저 할랄법, 소수, 이슬람 교도가 얼마 되지 않는데 저걸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돼요. 왜 저걸 통해서 이슬람 포교의 문을 열려고 하는가? 여러분, 음식은 생명이거든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아무것도 모르고 발을 디디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낙타코가 텐트로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낙타 전체가 들어오고 텐트 하나 있는 주인은 바깥 광야로 쫓겨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돼요. 오른쪽에 저 다윗의 별과 맥도날의 코쉐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맥도날 풍경입니다. 정결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기독교는 우상 제물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특별한 상징은 없어요.
신앙의 지리적 90점도 말씀을 드리면 유대교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중시하죠. 기독교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3대 성도, 거룩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그리고 산티아고, 이 세 가지를 성도로 삼고 있어요. 특히 산티아고는요, 세인트 제임스, 성 야고보의 순교지가 있는 꼼포스텔라, 꼼이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말이고 스텔라라는 별이 머무는 마을,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를 남긴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한 명의 친동생 유다서를 남긴 유다의 형제인데, 야고보는 산티아고에서 순교를 했어요. 바로 이 산티아고가 서바나의 끝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서바나, 복음의 마지막 끝, 바로 그곳을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친형제, 피는 물보다 진한 야고보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게아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직접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열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친동생 바로 야고보를 친히 만나고 복음에 교제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서바나를 가려고 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성지는요,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 그리고 산티아고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슬람교의 상대 성지는요 원래 메카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메카는 쿠라이시 부족의 부족신 알라의 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힘이 딸리니까 메디나로 가고, 그래서 힘을 길러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다음에 역으로 이집트를 공격해서 400만 kop트교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그것을 북아프리카를 점령하면서 이들이 꿈꿨던 저희는 뭡니까? 알쿠두스를 지배하는 거예요. 알쿠두스는 아랍어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사실은 코란에는 예루살렘은 직접 무함마드 행적이 닿지 않은 곳이에요.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브랄이라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을 타고 무함마드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한번 이렇게 휙 넘어가는 이런 장면이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이고, 나중에 밑도 끝도 없이 무함마드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예루살렘 황금돔이 서 있는 그 장소는 이슬람교의 성지가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모리아산은 메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슬람교가 이야기하는 3대 성저 알쿠두스 예루살렘은 근거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슬람교도는 다룰 이슬람, 이슬람의 집, 다룰 하브루, 전쟁의 집,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움마 공동체, 자기들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런 점에서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독교는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심판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슬람교는 엄밀하게 말해서 메시아 사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메시아 사상이 이슬람교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를 대상으로 포교 전략을 삼으려고 하는 타키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슬람의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복종의 집을 이야기하는 이슬람 세계는요, 움마 공동체, 그래서 자기들만의 복종을 통해 전 세계가 무함마드에게 무릎을 꿇으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온다. 여러분, 이 평화는요
이슬람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무자비한 평화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까?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 바로 그것을 로마를 향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슬람 세계에 위장된 평화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특히 전쟁의 집을 통해서 아직도 무슬림은 정복해야 될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시리아 북동쪽에서 만들어진 이 IS, 이슬람 국가가 무력으로 전 세계를 공격하는 그 1차적인 단계로 이슬람권을 먼저 통일하고 무력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무함마드 군대 장관이 통일한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정복할 세계는요, 비이슬람권 세계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세계관과 이슬람의 세계관을 비교하면요, 분명해지는 내용이 있는데,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웃사랑, 원수사랑, 그리고 황금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웃에게 모든 것을 펼쳐 보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토 보이시죠? 우리 서윤정 교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결국 이 강좌가 나아갈 방향은요, 기독교의 온전한 사랑을 펼치고 이슬람 교도까지 품고 그들이 잘못된 이념과 체계 아래 신음하고 있는데, 이슬람교에서 참된 사랑과 용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 관계 전도를 통해 삶 속에 이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는 지극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돼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비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는 용서를 중시해요. 보복을 금지합니다. 예물을 성전에 드리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 바로 이것이 기독교 용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종교입니다. 이 신앙 전통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통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형제와 화해하는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남은 여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될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슬람 교도를 향해서 우리가 손을 펼치게 도와주시고 한국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통해 변화된 많은 무슬림 형제들이 다시 이 땅을 찾아오는 무슬림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리의 전도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임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계속되는 모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강사님들과 또 참여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삶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슬람의 신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셨는데요. 꾸란을 보면은 꾸란 전장을 우리가 대학원에서 지난 학기에 우리 학생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해서 기독교 성경하고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이슬람교에서 알라는 창조도 했고,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오늘 우리 강의에서도 강조해 주신 것처럼 최후 심판자로 유일신이 강조가 되어 오면서 은혜와 사랑이 부재한 그런 신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듯이 우리 온전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강의해 주신 소기천 교수님의 강의를 간략하게 제가 요약하자면, 이슬람에서는 유일신이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지 삼위일체를 철저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보 2008년도 11월 18일자 신문에 보면 같은 유일신인가 했을 때 24.3%나 되는 사람들이 이름만 다를 뿐 사실은 같은 신을 섬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한의강 강좌를 해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와 또 이슬람교를 계속 세 종교를 비교해 주시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한국 교회에서 가끔가다 저도 설교를 들을 때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같은 아브라함의 종교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들을 가끔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웠죠? 우리 소기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결코 같은 아브라함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모세를, 기독교에서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한 예수님을,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이스마엘과 무함마드를 믿고 있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도 메시아에 있어서 유대교는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최근 들어서 메시아가 있다 없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설이 있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원칙적으로 메시아가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알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된 의미 번역 꾸란에는 알라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요. 최근 들어서 뉴스에 보니까요, 2023년도에 최영길 박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왕으로부터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슬람계에 있어서는 노벨상에 해당하는 그런 상인데, 그 상을 받은 이유가 한국어 의미 꾸란 해석에 대해서 그 번역을 너무 잘했다, 칭찬을 하면서, 그런 그 이유로 여러 가지 한국의 이슬람화에 촉진을 했다, 이런 의미에서 노벨상 같은 이슬람 쪽에서 상을 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의 청년들과 사람들이 그 꾸란 의미 번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유일신적인 알라를 헷갈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국교회가 꼭 깨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성하고 결코 우리가 헷갈리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기천 교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쉐마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요. 기독교의 사도신경에 있어서의 신앙 고백과 또 이슬람교의 육신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무함마드의 이름조차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압달라, 초승달 신인 알라의 종, 그래서 이슬람교가 태동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세계관과 이슬람교의 세계관에 있어서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듯이 우리가 기독교 복음 선교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지금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또 아셔야 될 것이 현 세계사 교과서에서 1997년도 5년도 그쯤에 이슬람교 쪽에서 한 손엔 꾸란, 한 손엔 칼 이런 표현들을 다 삭제해달라. 이것은 이슬람교를 폄훼한 것이다. 기독교에서 이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만든 표현이다. 이것을 주장해서 교과서에서 그것을 다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샤하다를 기초로 한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교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를 보니 그 국기에조차도 샤하다와 더불어서 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슬람교가 칼로 이루어진 종교임을 우리가 번연히 알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이슬람교 신관이 기독교의 신관에 비해서 사랑과 용서와는 무관한 전쟁과 또 그리고 정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소기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한의강 강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고 벌써 9월 달까지 강사진이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 헌신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한의강 강의는 기본적으로 격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격주로 하려다 보니까 5월 5일 날 5월 5일 날 하게 돼서요. 그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이어서 저희가 부득불 한 주 당겨서 4월 28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강의로는 제가 꾸란의 루흐는 성경에 나오는 성령과 다른가요? 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꾸란에 나오는 성령이, 꾸란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루흐라고 하는 루아하에서 그 어근이 같지만 기독교의 성경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1강, 2강, 3강 연이어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기독교의 삼위일체론과 이슬람교의 유일신이 무엇이 다른지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안 누르신 분이 있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자비량으로 함께하고 또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곧 한국교회의 힘이 되어져서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슬람의 신관과 기독교의 신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강으로는요,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시죠? 이슬람 그러면 굉장히 두렵다 하는 것들이 테러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 테러, 이슬람의 지하드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이셨던 박종상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5강으로도 그 대구 모스크 사건도 있고 이슬람의 모스크가 왜 문제인지, 모스크는 기독교의 교회와 뭐가 다른지 우리가 교회론적 차원에서 모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6강과 7강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시죠? 이슬람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데 정말 받지 않나? 그럼 이슬람 국가에는 은행이 없나? 이렇게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금융권에 대해서 장훈태 교수님이 강의해 주실 것이고, 또 최근 7강은 유럽에서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부르카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르카 금지법이 무엇인지, 그 근간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연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도 9월까지 계속적으로 강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주위에 많은 분들을 초청해 주시고 한의강 강의를 들었더니 이슬람이 뭔지 분명히 알겠다.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이슬람에 대해서 다문화 교육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슬람 중앙 성원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슬람 중앙 성원을 방문하면 꼭 첫 번째 묻는 문제가 크리스찬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이냐고 묻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 청년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한의강 강의를 소개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청년부 담임 목사님들에게, 청년부 담당 목사님들이 꼭 이 한의강을 시청해서 우리 청년들이 결코 이슬람과 결혼을 하지 않도록, 또 이슬람과 타협하지 않도록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다음 강의가 계속 진행될 때 더 많은 구독자와 더 많은 한국교회가 헌신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했는데, 하나님, 한국 교회가 부흥성장한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이로 인하여서 많은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또 혹은 결혼을 하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이슬람과 타협하고 있는 현장들을 저희들이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봉사하고 자신들의 평생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이 땅을 찾아온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 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는 한국교회로 주님 인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한의강을 만들고 저희들이 또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물적 자원과 또 인적 자원들을 충분케 하셔서 한국교회가 정말 부흥성장하는데 저희들이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강의마다 수고하시는 우리 강사님들을 복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열정을 다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